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11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 20장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표현이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뜻이지요. 그러니까 결론, 비유의 결론이 같은 경우에는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27절에서 30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12보좌에 앉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29절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에 상속한다. 말씀하셨지요. 이 제자들이 받는 대우, 대접이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보통 품꾼의 비유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관복음서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 결론이 같은 상황, 본문은 다 같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보통 품꾼의 비유에서 주의할 내용은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했습니다. 상당하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선한 것을 악하게 보면, 선한 분을 악하게 보면 악하게 보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선한 사람은 기준이 되고 선한 사람을 악하게 보는 이유는 지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누명을 씌워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보통 품꾼의 비유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의 비유의 배경은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시계로 표현하면 6시, 해 뜰 때부터 6시,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말은 6시 전에 나가서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루 품삯 제대로 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써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죠. 오늘 하루 일할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 최대한 햇볕을 많이 봐야 단맛이 납니다. 포도 수확할 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비가 오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해서 그것을 말리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3시니까
9시입니다. 9시에 장터에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합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6시, 12시, 9시, 오후 3시, 심지어는 11시,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데 6절 말씀에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못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게 대단한 장애는 아니지만 조금 대수롭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1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저물고 난 뒤에 청지기에게 품꾼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필 나중 온 자부터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처음 왔던 아침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 마음에 기대감을 합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받을 줄 알고 왔더니 동일하게 받는 것에 대해 원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이 원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12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니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으니까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은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 틀린 말이 아니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틀렸지요. 13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약속한 것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주인과 그 일찍 온 품꾼들 간의 대화에 서로의 입장에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서로가 틀린 것이 없는데 원망이 나왔고 이 원망 때문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진리인데 내 것을 가지고 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고 이 주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틀렸다. 그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좀 과한 것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잘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듯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저는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시키고 저의 하나님은 저에게 저것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저와 다르게 더 고생합니까?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사느냐, 그게 중요한데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욕을 합니까? 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실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도우라.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부린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뜻을 내팽개치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요. 저는 저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요. 이 엄청난 복음의 자유가 각자 자기의 남은 생명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각자 합당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그 대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이죠. 내가 사탄 짓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사탄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 늦어서 오늘 하루 벌어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들에게 핑계를 주어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려고 하는 가진 자의 넉넉한 은혜 베푸는 주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함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네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상당하게 준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갔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갔고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도 똑같이 받으니까 약속대로 받았는데 그는 감사한 마음 잊어버리고 불평한 마음이 있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다시 한 번 더 추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 앞에 설 날에 받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성화된 만큼, 거룩한 만큼 줍니다. 이거 내가 보면 별로 거룩하지도 않더만, 그거는 자기가 볼 때 그런 거고 주님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주님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잘 헤아려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깨닫고 공감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